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눈으로 너희들이 봐라, 보고 판단해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지금 내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 10시간 할 건데 지금 한 4시간째 하는 건데 10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생에서 처음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일 수도 있어. 누구도 예수님은 그 누구신가에 대해서 10시간씩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 믿는다 하면 전부 다 아는 걸로 생각하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금 시간이 처음 듣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진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도대체 사람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기에 나한테 무슨 일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으면 아니 무슨 이익이 있을까?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 그것을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어디나 예수님 믿고 하는 데 가면 먼저 찬송을 합니다. 찬송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책에 보면 찬송가가 붙어 있죠. 찬송을 내가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뭐 하는 거 아닙니다. 찬송은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적에 첫 번째 목적이 너희들이 나한테 영광을 돌리면은 내가 너희들을 지극히 사랑해서 내 있는 것들도 같이 다 나눠주겠다 하는 그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데 첫 번째가 찬양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건 없어. 10시간 기도하고 2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을 열심히 해서 찬양할 적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야. 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노래는 왜 해요? 기쁠 때 하는 거잖아. 그 기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셔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요. 그걸로 하나님께서는 데스잇이야. 그게 하나님께서 최고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찬양을 할 적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고 웃으시는 거야. 좋아하시는 거야. 아, 그래 누가 나를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구나. 야, 내가 정말 좋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병이 낫고 행복해지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내가 1등이 되면은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무대에 서기 전에 많은 유명한 선수들이 이영표나 누구나 슛 한 다음에 딱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봤죠? 월드컵 때 크리스찬 그 선수들은 미국의 유명한 선수들 다 그러잖아. 왜 그래요? 영광을 돌리는 거야. 내가 1등을 했으니까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들이 나를 믿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약 사업하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전 세계 1등을 해서 돈 최고 많이 벌었습니다. 그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야.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신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찬송가 할 적에 그때라도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셨죠? 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마을로 이제 회당에 다니시면서 30살이 넘으셔가지고는 3년밖에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한테 보여주신 거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3년 동안 사시면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그 다음에 그 행동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봐온 게 뭐예요? 성령님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께서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왕으로 왔기 때문에 나하고 이제 같이 있으면 왕국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왕국을 내가 이 땅에 만들려고 왔다라고 하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고쳐줍니다. 왜? 그 사람 하나하나가 예수님한테는 너무 귀중한 사람들이야. 여태까지 나쁜 짓을 했던 어떠한 생각을 했던 무슨 사람들이 한테 손가락을 받았든 안 받았든 예수님한테는 하나님한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다 내 자식들이니까. 어떻게 했든 간에.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병을 고쳐주십니다. 마귀가 들렸으면 마귀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십니다. 하물며 죽었던 자들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너무나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슬픈 게 인간이 죽는 겁니다. 인간이 죽어가는 걸 하나님 너무 슬퍼하세요. 사실은 내가 이 자식들을 죽지 않게 만들었는데 저 자식들이 내 말 안 듣고 저 마귀 나쁜 놈들 말 들어가지고 저렇게 다 죽어가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슬프신지 모르세요. 그래서 때때로는 죽은 자들도 살려주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겠어요. 맨 처음에는
못 믿었죠. 무슨 그런 저기가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오로지 창조주,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세상 만물을 만들 수 있는 분만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구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하고 나는 그분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었어요. 그분이 하신 거를. 아멘이라는 것은 왜 아멘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제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 들어보십시오. 나도 믿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걸 내가 하나님께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커질수록 아멘을 더 크게 하는 거야. 맨 처음에 아멘 하면 쑥스럽죠. 다른 사람이 들을까 봐 좀 쑥스럽죠. 다른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은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하지만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서 넌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빠가 저기 오시면 아빠하고 달려가잖아요. 아빠하고 달려가는데 사람들이 부끄러워요. 걔를 제 아빠가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멘도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일이야. 그렇죠? 찬송도 확실하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한테 눈을 좀 돌려주세요. 저를 좀 바라봐 주세요. 저를 좀 이뻐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많은 것들을 하셨어요. 많은 것들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한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여러분 주기도문이라고 들어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그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주 그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그 기도로서 이게 충분하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외워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한테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은 그냥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기도해요. 예를 들어서 토속신앙 믿는 사람 예전에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예전 사람들 보면은 장독대가 있죠. 장독대에다 새벽에 일어나서 만약 자식이 대학 입시에 간다 무슨 큰 일이 있다 하면은 장독간에 가서 새벽에 냉수 이렇게 떠다 놓고 냉수 앞에서 비나이다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우리 애가 했는데 어떻게 도와주시고 하늘에 계신 신령님 땅에 계신 누구 모든 신이여 다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은 딱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쉽게 주기도문 즉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해야 될 기도문을 알려주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게 주여 주여 맨날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주님 주님 하는 자가 전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겉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아무리 나를 찾아도 소용없다.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안 믿든 우리를 만드신 분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우리를 판단하는 마지막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를 검수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사람들이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하나님 이름으로 선한 일도 했고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겠는데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다 지옥에 가라 라고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무조건 주여 주여 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전혀 듣지 못했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 말하자면 지금의 뭐 학자들, 유명한 학자들, 그 유명한 목사들, 뭐 유명한 선교사들, 이런 부흥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도대체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 교리라는 거는 하나님은 어떻고 천사는 무엇이고 사람은 무엇이고 그 신앙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의문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은 이것이다. 수학처럼 이것은 이것이다. 그런 것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처럼 이러한 교리를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들이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문둥병 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 당신이 마음속에 원하신다고만 하면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 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정결하게 되라, 깨끗하게 되라. 하니까는 그 즉시에 문둥병이 싹 다 나버리고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병든 것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해서 난 거예요? 믿음으로 난 거예요. 야, 저 예수님이 나만 고쳐주겠다고 생각만 하셔도 내가 날 텐데,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한테 간절히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성경 기록은 우리를 위해서 써졌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써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항상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배우고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입어라, 복을 받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적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으로 가셨는데 한 백부장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로마 말하자면 중대장쯤 되는 거예요. 자기 밑에 군인들이 한 100명쯤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하인이, 제 충성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인인데 당신이, 이거는 로마 사람이니까 뭐예요? 말하자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 일제 식민지 때 일본 경찰이 와서 우리 한국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 부하가 저 병 들었는데 내가 굉장히 죽으면 안 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 저 자를 좀 고쳐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가자.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셔도 내 하인이 바로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으로 그냥 여기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 다른 이방인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너처럼 믿음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가시기도 전에 그냥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그런 거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지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또 귀신이 많이 들렸어요.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 많습니다. 정신병자가 다 귀신 들린 건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에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많이 들린 사람들이 귀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고쳤다라고 그랬어요.
귀신들아 저 사람 너 귀신들아 더러운 귀신들아 너 저 사람으로부터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들이 그 즉시에 그 사람으로부터 다리야 날 살려라라고 하면서 다 떠나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쩡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리스도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의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바로 그분이 친히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해 주셨다. 우리가 모든 연약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느 것이든지 인간들은 연약함을 갖고 태어납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그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병도 그분께서 우리 대신에 다 짊어 주셨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700년 전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대언자를 통해서 성경책에 보면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다 하셨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자들한테 예수님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처량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본인의 집도 없었어요. 그냥 머무는 곳 헛간 이런 데서 제자들하고 그냥 먹고 자고 그러시면서 이 땅에서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는 가장 낮은 사람처럼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게 사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어려움을 본인 스스로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시다가 가신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벌들 아주 잘 사는 사람들 부모 덕에 아주 그냥 호화적으로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배가 고픕니다 뭐 합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배가 고파요 그러면 아니 그 왜 배가 고파 슈퍼에 가서 빵을 사 먹으면 되지 뭐 해요 아니 뭐 왜 그래 저희 가서 뭐 해 먹으면 되지 그럼 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 돈이 없고 그럴 게 안 되니까는 배가 고픈 거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잖아요. 이건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걸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들의 그런 처지에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런 것들을 다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병등자, 문둥병자, 그냥 마비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마귀 들린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계시면서 그것들 친히 다 고쳐주시면서 그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과 그 모든 것들을 몸소 체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힘들고 악한 그러한 경우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내가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적에는 우리 마음을 우리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이다 라고 지금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십니다.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은 배 타고 제자들과 가시면서 배 한켠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시는데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배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막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넘실 되면서 그 갈릴리 그 바다 위로 파도가 막 넘치면서 배가 어떻게 작은 옛날엔 작은 배니까는 작은 배가 가라앉게 생긴 거예요. 위험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주무시니까 제자들이 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바닷가에 다 빠져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이야 이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아 너희들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곧 일어나서 바다를 꾸짖으세요. 바다야
잠잠해라. 그랬더니 바다가 순식간에 사르르 졸아들면서 바람도 불지 않고 바다가 잔잔한 호수로 이렇게 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제자들이 놀란 거죠. 아니 도대체 이분이 어느 분이길래 사람뿐만 아니라 도대체 자연 환경도 이렇게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인가? 라고 놀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한테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기만 하면은 바람도 잠잠하게 하고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냐? 바다도 만드신 분이 아니시냐? 그러니까는 만든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제자가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이제 가셨는데 이번에는 또 마귀 들린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께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들이 너무나 이 사람들을 괴롭혀 가지고 그냥 스스로 온 몸에 다 상처를 내는 거예요. 막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근처 그 지방을 지나갈 수가 없어. 지나가면 막 공격을 하고 마귀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막 포악하게 하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댕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딱 그 사람들이 아니죠.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들이 예수님께서 저기서 그러니까 둘이서 막 달려오던 예수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딱 엎드러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려지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어찌하여 우리한테 오셨습니까? 아직 우리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엎드러지는 것들을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런데 마침 저기 막 돼지떼들이 있었어요. 돼지 키우는 그 사람들의 돼지떼가 한 2,000마리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마귀들이 예수님께 사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우리들을 그냥 나가라 그러고 쫓아버리지 마시고 우리들을 저 돼지떼 속으로 좀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라 그랬더니 그 마귀들이 그 사람들 사이에 마귀가 얼마나 많았냐면은 그 2,000마리 속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하나 속에. 그러면서 그 마귀들이 그 돼지가 미쳐서 날뛰어가지고 그 밑에 절벽이었는데 절벽으로 그냥 순식간에 2,000마리가 다 뛰어 들어가가지고 절벽에서 바닷속으로 그냥 물속으로 다 뛰어 들어가서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마귀들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적에 마귀들은 우리한테 꼼짝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하고 함께 계시니까 믿는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마귀가 결코 믿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덤비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날 거기서 지내셨는데 요번에는 완전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몸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마비병이 이렇게 다 온전해지겠지 하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들아 기운을 내고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분 앞에 가면은 살려주시니까는 사람들을 끙끙 매고 저 사람한테 나를 좀 데리다오 하니까는 예수님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딱 보고 아들아 네가 기운을 내고 내가 내 죄를 용서하니 용서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병드는 경우에 죄를 지어서 병들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간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면은
그 병이 날 병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고 힘들게 되면은 나를 돌보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진 게 있으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은 내 병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서기관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많으니까 겉으로 그게 얘기는 못해요. 아니 저자가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친구들끼리 야 내가 잘못했으니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하면 그래 용서해 줄게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하고 사람이 하는 사이의 용서지 정말로 그 사람 자체가 온전하게 깨끗하게 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를 용서 진짜 깨끗하게 완전히 그 죄가 없는 걸로 하나도 애당초에 죄 짓지 않은 상태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서기관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이야. 어떻게 자기가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야. 자기가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마음속에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기관이라는 거는 뭐냐면 보통 서기 있죠. 학급에서도 서기라는 거 뽑죠. 요새도 무슨 학급 회의하고 할 적에는 서기할 사람 담임 선생님이 하면 저요 하면은 아 그래 네가 그럼 서기해라. 그럼 서기는 그 무슨 회의 때 그걸 기록해내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했고 누가 무슨 그것을 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라는 거는 그 말처럼 기록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기록해? 하나님의 말씀, 율법,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율법 같은 것을 기록하는 사람이니까는 율법을 계속 기록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겠죠. 그러니까는 율법을 가리키기도 하고 율법 중에 어려운 부분 그거는 그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 규절은 이런 거고 이 규절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기도 하고 율법을 가리켜주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한 율법의 전통, 사람들이 만들어 온 전통이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요거 해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죠. 600가지나 막 덧붙여가지고 사람 생각으로 그런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많은 것들을 해석하고 알려주는 그게 바로 서기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서기관이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이 얘기하는 것 자체를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신 거예요. 아셔서 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 마음속에 악을 생각하느냐.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시는 예수님한테 신성모독이라고 그러면 돼? 안 돼?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무슨 신성모독을 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100% 진리죠. 근데 저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함 받았다 한 것을 신성모독이다라고 한 거죠. 하나님이로서 당연히 하신 거니까는 신성모독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너희 자체가 악을 행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죄 용서 받아라라고 지금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누워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 받아라라고 하는 말과 지금 그 누워 있는 사람한테 너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느냐? 뭐가 더 쉽겠어요? 누워 있는 사람한테 그냥 말로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게 쉽겠죠. 누워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라. 근데 못 일어나면 어떡해? 이거 훨씬 어려운 거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이제 그 누워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내가 내 죄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뚝 일어나서 걸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죄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비병이 다 풀어져서 건강하게 됐기 때문에 죄 용서 받았다는 게 입증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놀란 거죠. 아,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죄 용서가 어떻게 받으면 어떠한 일이 있는가를 바로 입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예수님께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지금 제 딸이 바로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내 딸을 좀 안수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 손 대시면은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한번 네 딸한테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막 다 쫓아갈 거 아니에요. 막 밀고 막 땡기고 하면서 예수님 가니까 뒤에 막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우르르 오는데 뒤에 혈루병 몸속에서 피가 계속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런 여자가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만져요. 그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제자들한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예요. 그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밀려가는데 누가 뭐 만졌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딱 엎드리면서 예수님 제가 이래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돌아보시면서 그래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근처만 갔었어도 믿음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혈병 나은 여자처럼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어요? 만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만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 예수님 계실 동안은 4,000년이니까 4,000년 동안 난 사람 중에서 인간 중에서 가장 나은 사람이 예수님 오십니다 회개해라라고 소리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이다. 침례자 요한이다. 사람의 아들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말하자면은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땅에서 어떤 난 사람들보다도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믿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은 없다 그러셨어요. 그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믿은 게 누구예요? 여러분하고 내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믿은 성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혈루병 나은 사람이나 제자들이나 누구는 예수님의 터치, 예수님의 말씀, 믿음으로 물론 낫는 거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병을 낫지만은 우리한테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터치를 하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한테는 뭐가 있다는 거야?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하고 내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그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